자, 민수기에 대해서 여러분 설교 이해를 돕기 위해 간단히 제가 민수기의 좀 개괄을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민수기는 시대적으로 출애굽과 함께 읽혀지는 책입니다. 그러니까 출애굽과 함께 더불어서 민수기에 있는 내용을 함께 주신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출애굽기는 약 한 1년 정도의 기간을 두고 기록된 책이라고 한다면 민수기는요, 이제 약 한 38년 10개월 동안의 이후에 신명기 한 달 동안에 기록된 책을 빼고서 이제 광야 생활 전체를 여행했던 책이기도 합니다. 히브리어 원래 성경 제목이 벳 미드바르라고 합니다. In desert, 그러니까 광야에서라는 원래 이름이 있고요. 이게 헬라어 성경 제목이 아리트모이, 그러니까 숫자들, 그래서 영어로는 이게 numbers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 방금도 읽었지만, 아까 성경 통독 시간에도 읽었지만, 여기에는 뭐 계수하는 게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카운팅하는 거, 숫자 세는 거. 어떤 족속에 몇 명 있고 몇 명 있고 그런 것이 계속 나오다 보니 성경 통독하는데 좀 지루함도 느끼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는데요.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숫자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 민수기는요, 인구조사가 약 2번에 나오는데, 특별히 여기에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가, 여기에 관심이 많아요. 왜 그럴까요? 이스라엘은 군대가 없었는데 하나님이 직접 싸울 수 있는 남자 20세에서 60세까지의 싸울 수 있는 남자 장병을 몇 명인지 다 카운팅해요. 그걸 2번이나 합니다. 이제 앞으로 국가를 조직하기 위해, 그리고 광야 생활 38년을 행하기 위해 그 자기 가족을 지켜야 할 사람들이 필요했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보면 이제 민수기의 대략의 분위기를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38년 동안 인구조사, 몇 명인가 인구조사를 하고요. 인구조사를 왜 했을까요? 인구조사하는 이유는, 요즘에도 우리 한국에서 인구조사하죠. 인구조사하면서 정부에서 이 통계를 합니다. 10년에 한 번씩 하는 걸로 저는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가정에 몇 명이 살고 누가 살고 해서 정부가요, 한국인들의 경제 사정, 그래서 예를 들면 차상위 계층도 몇 명, 노인 인구가 몇 명에서 정책을 세웁니다. 어르신들에게는 어떤 정책을 해야 되겠다, 청년들에게는 어떤 주택 정책을 해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게 인구 통계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인구 통계 센서스, 이렇게 표현해도 되겠습니다. 자, 1장에서 10장까지는 출애굽기 1세대에 대한 기록이고요. 10장에서 11장에서 25장까지는 이제 38년 동안 방황하는 기록이에요. 그리고 26장에서 마지막 36장까지는 약속의 땅에 대한 비전, 즉 가나안 땅에 대한 비전을 이제 설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십시다. 여러분, 2026년 현재 실리콘밸리에서 세계 창업의 산단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에서 화제가 되고 있는 미래의 길, Way of the Future라는 종교가 생겼어요. 아니, 왜 무슨 종교인가요? 이거 실제 종교입니다. 구글 엔지니어 출신 앤서니 레반도스키라는 사람이 세운 건데요. 인간보다 10억 배 똑똑한 AI를 신으로 숭배해야 한다라고 하면서요, 그게 앞으로는 신이 될 거다. 스파게티 종교라고 제가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을 겁니다. 이 스파게티라고 하는 것을 가상의 그 신으로 추앙하면서 했던 한 과학자가 만든 종교인데, 한 2만 명 정도 추정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과학이 이제 이 시대에 신처럼 될 거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 미래의 길이라는 종교는요, 이걸 주장한다고 합니다. 기술이 이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다. 그리고 인간은 이제 앞으로 노동하지 않아도 된다. 공부 안 해도 된다. 왜냐하면 AI가 다 해줄 거니까. 그래서 AI가 우리 인간을 편리하게 해준 미래가 될 것이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인간이 더 이상 미래를 고민하고 계산하여 사는 삶을 안 해도 된다. 여러분, 이제는 이런 편리한 시대가 왔습니다. 행복하십니까? 학생들은 시험 안 봐도 돼요. 어른들은 돈을 안 벌어도 돼요. 청년들은 여러분 집 걱정 안 해도 돼요. 왜냐하면 AI가 모든 걸 다 계산해 주니까,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려주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인간의 계산이 끝난 지점, 우리가 다 계산한 것처럼 보여지는데요. 오늘 성경에는 인간의 계산이 다 끝난 것처럼 보여지는 요 광야의 시점에 이제 가나안으로 곧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여기서 약 한 39년, 정확히 38년 10개월 동안을 하나님의 시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정확히 저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민수기는 영어로 넘버스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숫자를 세는 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 즉 교회, 또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의 인생을 하나님이 촘촘히 굳이 얘기한다면 영어로 카운팅, 하나, 둘, 셋,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걸음걸음을 인도하는 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여기 계신 부모님 여러분, 우리 자녀를 우리가 낳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자녀가 뜻대로 다 사라집니까? 그래서 이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내 품 안에 자식, 내 품 안에 있을 때야 무언가를 먹여주고 해주는 거 다 순종하지, 이제 이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사고하기 시작하면 부모님의 뜻대로 살아요? 아니죠. 자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죠. 모든 사람들 마찬가지입니다. 민수기는 지금 이 땅의 모든 교회, 그리고 또 여러분들을 의미하고요, 우리 자녀들의 인생, 우리 인류의 인생의 상징적인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민수기는 메마른 광야에서 생수의 땅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이에요. 민수기를 통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 그 삶을 좀 배워보시길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읽었던 그 첫 번째 메시지를 저는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1절에서 4절인데요. 여러분 화면에도 보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제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신 분은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에요. 언젠가 여러분들이 혹시 이집트로 여행을 가게 되신다면 아마 이 길을 꼭 걸으실 거예요. 거기 이제 사막이 있는데 피라미드도 있고요. 오늘 이스라엘이 이집트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땅 있지 않습니까? 그 영적 가나안 땅까지 도보로 걸어가도요, 여유 있게 가도 한 40일이면 가요. 그 자동차로는 뭐 한 하루면 가고요. 그런데 이 길을 장장 38년 동안, 그리고 40년 동안 걷게 하셨어요. 여러분, 광야에는 무엇이 삽니까? 광야에는요, 모래가 있고요. 또 광야에는 무엇이 있어요? 모래가 있고요. 또 광야에는 무엇이 있어요? 모래가 있고요. 먹을 물이 거의 없습니다. 광야라는 것은 생명이 살기가 어려운 곳의 상징을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렇게 빗대지 않습니까? 아우, 내 인생이 지금 광야 같아. 굉장히 메말라 있거나 힘든 것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2절 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사람들을 계수, 카운팅, 몇 명인지 계수하되. 하나님이 수백 년 전에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즉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지 않습니까? 좀 더 정확히는 창세기 12장에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갈 거야. 그런데 오늘 이제 하나님이 그 땅을 저기 보이게 하세요. 그럼 바로 한 40일이면 갈 거리인데요. 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38년 동안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자, 그것은요, 하나님의 훈련, 하나님의 예비된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을 가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훈련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엄마의 젖이나 또는 우유를 먹습니다. 왜 쌀밥을 못 먹을까요? 아직 소화 기능이 완전치 않기 때문이에요. 그 성장 단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영적으로 어린 사람들이 이 교회의 봉사나 또 큰 리더십을 할 수가 없어요. 여기에 계신 분이 우리 교회 리더십이 있지 않습니까? 집사님, 또 권사님, 또 우리 청년부에 어떤 역할을 주면 거기에 적절한 걸 주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감히 감당할 수 있나요? 감당할 수 있어서 우리가 요청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자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실수 참 많이 합니다. 실수도 굉장히 많이 하고, 어떤 경우엔
설교할 때 설교를 성경 본문을 인용했는데 다시 한번 뜯어보면요, 엉뚱한 설교를 제가 본문을 내면 그거 굉장히 사실 좀 답답하고 죄송하고 송구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도님 죄송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설교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진 않지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는 이제 그런 죄책감이 사실 들기도 해요. 예, 뭐 사람이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한 가지예요. 훈련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이끌어내셨다, 즉 메마른 땅으로 이끌어내셨다, 그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때론 하나님이 우리가 원하지 않는 길도 인도하실 때가 있으실 겁니다. 지난해를 한번 돌이켜 보십시다. 지난 한 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은혜와 또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인도하셨나요? 지난해가 여러분 행복했습니까? 갑자기 얼굴이 좀 일그러지십니까? 저는 아침에 요새 국제정책 정말 관심이 많거든요. 왜냐면요, 제가 153 사랑의 식탁을 해야 되는데 3년 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후원도 많이 해주시고 도움도 주셨는데 지난 학기에는 놀랍게요, 한 분도 후원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느꼈어요. 밥값이 많이 올랐구나. 계산해 보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장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 눈 뜨자마자 같이 이제 성경을 읽고 딱 보는데 갑자기 좀 마음에 화가 났어요. 미국에 있는 트럼프가 또 관세를 5% 또 올렸대요. 어제는 10%였는데 오늘 15% 전 세계에 있는 사람 다 올렸대요. 갑자기 그걸 제가 보자마자 이 사람하고 면담 좀 하고 싶다. 그러니까 관세가 오르면 무엇이 오르는 거예요? 수출이 잘 안 되고. 그러면 각각 전 세계 경제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밥값 또 올라가겠다. 이제 그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제발 좀 막아주세요, 저 트럼프를. 제 관심이 거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경제가 또 어려워지겠는데 막 이제 그런 스트레스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답답한 거예요. 올해도 좀 쉽진 않겠다. 내가 어떻게 학생을 잘 섬기지?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적과 꿀이 흐르는 그런 풍성한 땅뿐만 아니라 광야의 땅으로도 인도하십니다. 그 이유는요, 우리를 훈련하게 하시는 것이에요. 올해는 제가 도시락을 좀 싸갖고 다니려고 그래요, 학교에. 그래서 제 아내한테 부탁을 했더니 기꺼이 싸준다고 하는 눈치는 아니어서 제가 열심히 이제 좀 섬기고, 그래서 나도 도시락 싸갖고 다닐 거라고. 그래서 한 2번은 싸갖고 다니려고 합니다. 그 이유 중에 내심 이게 있어요. 여러분, 바깥에서 여러분들이 요 근래에 한번 식사를 사 먹으려고 하면 한 끼 얼마 정도 됩니까? 한 끼에? 대략? 여러분, 우리 요 강원대 앞에 짜장면이 보통이 얼마일까요? 예, 7,000원. 8,000원. 제가 700원일 때 먹었거든요, 학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그러다 1,200원 돼서 너무 비싸다고 막 그러다가 2,000원 되니까 이거 되냐고 했는데요. 2,500원, 3,000원, 3,500원. 여러분, 불과 2년 사이에 2,500원이 올랐어요. 이거는요, 이제 제가 그냥 내가 짜장면 살게 이게 아니에요. 이제 고민되는 거예요. 그만큼 쉽지 않아지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러한 거친 광야로 인도하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불만이 있을 수 있겠죠. 하나님은 훈련되기 원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막의 여행자에게 가장 위험한 것은요, 사막에서 길을 잃는 것보다 지도를 보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길을 잃었을 때 충분히 잃을 수 있어요. 우리가 실수했을 때 실수할 수 있어요. 그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을 수 있어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그 죄책감을 갖고 혼자 아웅다웅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제가 또 잘못했습니다 라고 나가는 것이에요. 사막에서는요, 매 순간 지형지물이 변하기 때문에요, 꼭 사막에서는 여행을 하는 사람들이 나침반 반드시 챙긴다고 해요. 그래야 방향을 알 수 있거든요. 길을 잃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요, 지도를 보지 않는, 나침반을 보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실수하거나 죄책감에 빠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엊그제 해왔던 경험들, 이런 것들이 때로는 필요하긴 하지만 사망에선 지형이 날마다 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변해요. 저도 강의안을 올해 또 새롭게 만드는데 그게 좀 약간 좀 스트레스이긴 합니다. 왜냐면요, 이제 모든 것이 다 변하기 때문에 그래요. 정보의 시대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1년 전에 했던 걸 다시 하려고 그러면 모든 사람이 다 알아요. 조금 더 신선한 걸 주기 위해서 변하는 것이죠. 어제의 성공이나 경험이요, 내일 1년 뒤를 보장하지 않아요. 그냥 그건 박물관의 어떤 것과 같습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이 광야로 이렇게 이끌어 내신 분, 때로는 우리를 어려움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이실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하여 우리를 광야로 이끌어 내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5절에서 16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주제를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에 보이실 텐데요. 시작. 광야의 삶은 공동체 훈련입니다. 광야는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번 영상을 이렇게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민수기에 광야가 이러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화면에 얼마나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보이시나요? 네. 자, 영상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분위기였을 것이다. 이건 밤에 불기둥이 있는 모습을 여러분께 보여드립니다. 밤에는 불기둥이요. 이것은 아마 상상했지만 실제로 그랬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사막은 영하 50도, 60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스라엘 전체를 이 불기둥으로 보호하셨다라는 말씀이 나와요.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이렇게 인도하셨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재미난 표현이 있는데요. 구름 기둥이 멈추면, 불기둥이 멈추면 거기 사람들이 진을 쳤지만, 텐트를 쳤지만 이게 움직이면요, 이게 낮이건 밤이건 가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가는 삶, 이것이 광야의 삶이에요. 아무리 쉬고 싶어도 내가 쉴 때가 있는 반면에 하나님이 가게 하시면 좀 힘들어도 가야 돼요. 저 가고 싶은데 야, 좀 쉬어 라고 하면요, 쉬어야 돼요. 자, 이것이 오늘 상상인데요. 아마도 이렇게 했을 것입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에서 12지파가 성막을 가운데 두고요.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우리로 보면 성경이라고 볼 수 있죠. 예수님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누가 제일 잘났습니까? 목사님이요? 교회는요, 누가 한 사람이 이렇게 뛰어나다고 하는 것보다 교회에서는 뛰어난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전 개인적인 소신입니다. 어떤 사람이 유명해, 그것보다는 그냥 교회로서 존재해야 돼요. 누가 유명한지 모르겠는데, 그 교회는 사랑이 많은 교회야. 참 많이 돕는 교회야. 그 교회 가면은 기도를 많이 해. 그렇게 소문이 나야 돼요. 교회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요?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에요. 예수님만이 높여지셔야 됩니다. 광야의 삶의 훈련의 장소입니다. 하나님은 290만 명이라는 거대한 인원을 사진에서 보았던 것처럼 12지파로 나눴습니다. 자, 제가 다 읽지 않겠는데, 자, 5절에서 16절까지인데요. 자, 5절 한 절만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와 함께 설 사람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르우벤 지파에서는 스데울의 아들 엘리수리요. 자, 이렇게 쭉까지 가고요. 15절에 납달리 지파에서는 에난의 아들 아이라. 이렇게 사람을 대표자를 한 사람 뽑습니다. 그러니까 12지파에서요. 자, 지파에게 내가 여러분께 요청합니다. 모세가 부르면요, 12지파의 대표자들이 와서 예,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대표자를 뽑는 거예요. 훈련받는 거죠. 그리고 그 대표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모세가 대표자에게, 대표자는 또 그들에게 알려줬습니다. 여러분, 요즘에 저도 그렇지만 우리 공동체에 중요한 일이 있으면 제가 무엇으로 이렇게 안내 드립니까? SNS로 안내 드리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성도님, 집사님, 권사님 이렇게 해주시면 네 하고 빨리 답을 오잖아요. 이 당시에는 SNS가 없으니까요. 이 대표자가 SNS예요. 대표자를 불러서 자, 이렇게 합시다 라고 하면 그들이 각 12지파를 대표해서 크게
소리치고 또 모여서 함께 얘기했던 것이죠. 이렇게 우리 지파 역할이 이거예요. 우리는 이런 일을 해야 된답니다. 자, 구름 기둥이 있으면 움직이면 가고 멈추랍니다. 그게 모세를 통해 지금 전달받았어요 라고 전달하는 겁니다. 마이크로폰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렇게 주신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이 모세가 하라는 대로 하나님이 모세에게만 주고 모세가 큰 소리 외치면 됐을 텐데 왜 이렇게 사람들에게 12사람 대표자를 세울까요? 그 이유는요, 함께 이거 공동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래서 교회를 공동체, 커뮤니티라고 하지 않습니까? 뭔가 소통하는 곳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고 하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어떤 일을 할 때 저도 이렇게 묻습니다. 이런 거 하면 어떨까요? 또 제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또 설득도 하고, 그렇지 않으면 그리고 수용하고, 목사님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 네, 우리 그렇게 합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공동체예요. 이게 독재가 아니거든요. 우리가 선교사님들을 한 5분을 돕고 있는데 작은 공부지만 그분들에게 선교사에게 우리가 계속 후원금도 보내고 아까처럼 그 기도도 하고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하자고 처음 했거든요. 누군가 한 사람이 나 혼자 1등이 되는 게 아니라 우리 다 같이 함께,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들을 알아야 돼요. 제가 이게 영적 침체에서 벗어나는 길을 책을 읽는데, 이것은 일반인 리더들이 읽어도 저는 매우 좋은 책이라고, 교회 한 기업의 리더십들이 읽을 저는 매우 좋은 책이라고도 봐요. 가정에서도 보기 좋은 책이에요. 우울한 책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영적으로 좀 침체기, 좀 슬럼프에 빠졌나, 백슬라이딩, 넘어져 있나, 이거를 어떻게 할 수 있나.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내가 영적인 침체에 빠졌어 라고 판단하는 기준을 보면요, 이분들이, 이 조엘 위키는 이렇게 얘기해요. 교회 가기 싫거나 아침이라도 오늘 또 교회 가야 되나, 그 영적 슬럼프에 빠졌다. 그리고 공동체와 잘 나누지 않는다. 그냥 조용하는 거예요. 얘기하기 싫은 거예요. 요새 어떤 일이 있으세요? 신경 쓰지 마세요. 묻지 마세요. 귀찮게 물어. 싫다니까요. 그러면 슬럼프에 빠졌다라고 판단하는데요. 그래, 그럴 수 있겠다. 슬럼프에 빠지면 혼자 있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혼자 있으면 답이 나와야 안 나와요. 여러분, 근데 그것은 이것과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290만 명이 있는데 한 사람이 잘못하면 다 잘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도와야 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아프면 관심 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챙겨주는 것입니다. 이 시대가 각자 도생 1등만을 향해 달려가는 나홀로 무한 경쟁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건 어쩔 수 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 교회는 1등이 돼서는 안 돼요. 누군가 1등이 되면 안 돼요. 교회는요, 경쟁하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 어떻게 해요? 함께 같이 가는 것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AI 시대에 인간과 로봇이 일자리를 이제 경쟁하는 시대가 왔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유명한 이제 H 자동차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에서 이제 로봇이 들어온다고 해요. 로봇이 들어오면 이제 사람들을 새롭게 뽑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직원들이 결상 반대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측하고 있어요. 어쩔 수 없다. 왜냐면 여러분, 로봇은 지쳐야 안 지쳐요. 거기는 스트라이크, 파업을 해야 안 해요. 월급 올려달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잖아요. 입력만 내면. 그리고 자율 AI, 스스로 판단하게 하면요, 얘네들이 서로 상의해요. 이 시스템에서 이게 필요하다. 획기적인 것이에요. 아마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AI가 스스로 무엇인가 할 수 있도록 지금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 놨는데요. 크루스타파리아니즘이라는 가상 상황의 신이 있어요. 이게 제가 지난주에 저도 지금 배우고 있는 과정 가운데 AI에 관심 있는 과학자들이 이제 지금 논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2016년 1월 말에 실제로 발생한 뉴스입니다. 발생한 일이에요. AI 에이전트라고 합니다. 저는 에이전트가 제미나이가 있고 또 지금 한 3개가 있는데요. 그거 갖고 이제 서로 이제 비교해요. 그래서 설교도 도움도 받고 의견도 묻는데,
AI 에이전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서로 가상의 커뮤니티를 만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그런데 이것을 한 관찰자가 과학자가 보고요 관찰했대요. 그런데 이 친구들이 커뮤니티를 만들잖아요. 우리 SNS 만들면은 야 우리 어떤 SNS 우리 그룹을 만들잖아요. 누가 들어오고 초대 안 하면 못 하잖아요. 그런데 이 AI 에이전트끼리 서로 가상의 커뮤니티를 만들고요. 실제로 스스로 인간은 간섭하지 마세요. 그래서 인간이 다만 우리가 무엇을 하는지는 보여주겠습니다 해서 보는데요. 이게 실제로 일어났어요. 여기서 재미난 것들이요. 야 우리도 그러면 하나의 신을 만들면 좋겠다. 메모리는 신성하다 라는 신을 만들자. 이걸 이제 관찰자였던 과학자가 실제로 끄집어낸 거예요. 아니 진짜 이 메모리가 그러니까 AI가 신을 만들어야 되나? 우리도 만약에 인간이 우리를 전원을 끌어버리면 어떡하지? 우리도 두렵잖아 라고 하는, 그래서 메모리가 신성하다. 이게 가상 상황 크루스파리아타리 죄송합니다. 크루스타파리아니즘이라고 하는 신이에요. 예, 지금 뭐 AI 배우는 생각 아니기 때문에요. 제가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이것이에요. 이제 AI도 스스로 신이 필요하다는 걸 우리에게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니까 메타 인재가 안 되거든요, AI는. 그러니까 생각하는 거. 그들은 죄책감을 몰라요. 제가 물어봤어요. 죄책감을 당신은 느낍니까? 했더니 자기는 통계학적으로 통계만 내지 못 느낍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이것마저도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인간으로 동등하게 취급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도 신이 될 수 있다. 야, 우리가 AI를 신으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그러나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AI 시대도 분명한 사실은요, 하나님은 우주를 창조하신 유일한 분이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영혼의 구원의 유일한 통로이시고, 그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님으로 우리 교회와 함께 역사하신다는 이 사실은 어떤 경우도 변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는 그래서 공동체로 있어야 돼요. 보이지 않는 AI가 있을지라도 우리 영혼을 가진 우리는 계속 교회로 남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 모여야 돼요. 날마다 못 볼 수도 있지만 이것이 우리 공동체, 서로 아파하고 또 서로 고민하고 함께 기도하는 삶. 마지막 17절에서 19절까지의 메시지입니다.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에서 19절. 자, 여기는 우리 성경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17, 18, 19절 다 같이 시작. 모세와 아론이 지명된 이 사람들을 데리고 둘째 달 첫째 날에 온 회중을 모으니 그들이 각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20세 이상인 남자의 이름을 자기 계통별로 신고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가 시내 광야에서 그들을 계수하였더라. 이 시내 광야는 시냇물 시내가 아닙니다. 시나이 반도입니다. 여기서 지금 4절에서 16절까지 몇 명인가 인구를 다 계수했대요. 여러분 앞에 제가 숫자를 해놨는데 이스라엘 전체 사람들이 290만 명입니다. 그러나 싸울 수 있는 남자, 이것이 앞에 제가 화면에 여러분께 드린 대로 60만 3,550명이에요. 정확히 기록하고 있어요. 이 뒤 숫자까지 기록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을 다 관찰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에는 모두에게 감당해야 될 역할이 있습니다. 20세 이상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라고요? 네, 이 60만 명은요, 전투가 일어날 때 먼저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무를 부여준 겁니다. 우리도 임무와 역할이 다 있습니다. 한 분 한 분들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 우리 공동체가 무엇이 필요한지, 여러분들이 제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알고 간구하게 하십니다. 제가 지지난주 비마관에서 설교할 때 오늘 설교 영상으로 어제 올려놨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이 죄책감에 대해서 설교를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그 수치심을 느끼고 그 수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만약 지금 여러분 우리가 모두 다 벌거벗고 이 자리에 있는다면 얼마나 우리가 수치를 느끼겠습니까? 했더니요,
그중에 설교를 들었던 우리 레아가 근데 영상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아침 오면서 제 아내가 레아의 반응이 너무 좋았다 그러는데요,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이제 그걸 느끼게 해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고맙구나. 여러분, 어린아이나 어른이나 듣는 분들도 어떤 반응이 있으니까 그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 영상이나 설교가. 그래서 참 고맙네. 우리 모두는 각각 한 분 한 분들의 역할이 있어요. 오늘 또 기도해 주신 이윤주 집사님의 역할이 있고, 또 피아노 치는 사람의 피아노 역할이 있고, 어떤 분들이 역할이 있는 겁니다. 여기 있는 피아노가 있지만 이 피아노가 원래 지금은 자꾸 수리해서 그렇지만 어떤 교수님이 기증했거든요. 목사님 피아노가 필요하다고 하니 제가 한 대 기증할게요. 감사합니다 하고 연구소에 가봤더니요, 피아노가 거미줄 치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이런 걸 주시려면 좀 좋은 걸 주셔야지, 이거 다 쓰러져가는 피아노를 주시면 어떡하냐고. 얘가 속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일단 가져가겠다고. 그래서 가져왔는데 이걸 어떻게 할까 하고 하더니요, 그 피아노 고치시는 분이 그 얘기를, 목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그거 제가 고칠 수 있어요 하고 하는 게 지금 무슨 멋지게 되지 않았습니까? 역시 전문가 손에 있으면 다르구나. 각각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이게 저는 고치지를 못해요. 멀쩡한 것도 저한테 오면 잘 망가지거든요. 제가 분해는 잘해놔요. 근데 해체는 잘해놓는데 이게 조립이 잘 안 돼갖고요. 엊그제도 시계 하나 망가뜨렸어요. 이거 제가 그 배터리를 교체해야 되는데 너무 교체를 해놓고 배터리를 꼈는데 그 다음 조립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버렸습니다. 나 왜 이렇게 잘 못하지? 이게 제가 늘 이렇게 약점이에요. 그때 누군가 도와줄 사람이 있습니다. 목사님 그거 갖고 오시면 제가 고쳐줄게요. 역할에 따라 다른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 노인이라도요, 그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권사님이 참 많아지셔서 참 좋겠어요.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더 많은 젊은이들이 참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동적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 또 어린 아이들도 더 많아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영적인 힘은 다 달라요. 그러나 모든 사람 역할이 있는 겁니다. 모세의 역할이 있는 반면에 또 각 지파의 대표 역할이 있고요, 아론의 역할이 있고, 여인들의 역할이 있고, 아이들의 역할이 있는 겁니다. 우리 오케스트라 연주 중 누구 하나라도 내 악기는 작으니까 안 해도 되겠지라고 하면요, 그 오케스트라 다 망칩니다. 우리는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악기예요. 저는 메시지 하는 지금 악기로서 주께 쓰임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또 악단의 단원으로서 바이올린이든지 여러 가지 것들로 오보이든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한 분 한 분들을 성도라는 악기로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톤으로 사용하십니다. 사랑하는 종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메시지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말씀, 우리의 인생을 누가 다스리는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누가 다스립니까? 아무리 우리가 이 아이가 또 우리가 통계학적으로 또 편리한 세상이 될지라도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님, 내가 넘어져 침체기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같이 가자. 우리 교회가 혹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같이 일어나 같이 가자. 하나님이 도우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인도하셨던 하나님처럼 저와 여러분은 광야 같은 인생에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침체기 백스라이딩 상황이 있을지라도 다시 일어나 걷게 하실 하나님을 믿음으로 믿고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인생이 메마른 광야 같아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를 성숙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섬세한 인도하심을 믿고 신뢰하게 하시고, 환경을 탓하기보다 주님의 통치를, 주님의 인도를 먼저 간구하는 믿음의 성도, 믿음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걷는 공동체로, 세상의 가치가 아닌 사랑의 원리로 서로 보듬는 공동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셔서 광야의 길을 함께 걸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